는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한 해의 마감이 이루어지는 12월에 새로운 출발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로 합당하기 때문에 12월 달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메시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새 출발의 종교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계시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처음 출발은 창조이며 성경의 마지막 완성은 새 창조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와 새 창조 사이에 인류의 모든 역사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늘 새 출발을 하였고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새 출발을 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새 출발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은 큰 범죄를 저질렀던 다윗 왕이 그 큰 범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에 정한 마음이란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돈된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에 바탕을 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무분별한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채우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은 심히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으로 범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말로 범죄하고 행실로 범죄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 많은 상처를 입고 고통을 겪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평화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새 출발이 필요합니다.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새 출발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진정으로 새 출발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우리는 이 정한 마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지만 새 출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혜롭게 자기의 삶을 늘 반성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고 자기의 삶에 고칠 점들, 어떤 것들을 늘 새롭게 고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반성 혹은 후회하는 마음 혹은 뉘우치는 마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들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정한 마음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일이 안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하고 있는 이런 자기 반성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참된 회개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당연히 살필 수 있는 것들, 인간이므로 그 마음속에 안타까워하고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들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참된 회개인 양 착각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새 출발은 무엇인가? 즉 정한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그 기원이 달라요. 정한 마음은 정직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함으로 정한 마음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영으로부터 정한 마음에 이르는 과정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회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인데 그 출발은 정직한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정직한 영으로부터 시작하여 정한 마음까지 나아가는 이 과정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정한 마음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으로서의 회개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 회개를 이루게 하는 정직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흔히들 회개에는 3요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지적인 요소이며 둘째는 감정적인 요소이며 셋째는 의지적인 요소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전인격적인 역사라는 것이죠. 마음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정의 내리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 그럴 때는 우리는 흔히 이 가슴을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의 사랑이 그럴 때 율동할 때마다 언제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근데 마음이 여기에 있다 생각을 하고 의사들이 해부를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마음이 없어요. 옛날에 마음이라고 불렀던 거는 heart, 영어의 heart, 이게 뭐예요? 예, 심장이에요, 심장. 그러면 이 심장을 해부하면은 마음이 나올까요? 예. 나중에 사람들이 발견하게 된 것인데 마음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이 마음은 기본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이 속에 있는 이 마음은 기본적으로 지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성. 다른 말로는 이성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그리고 정리하고 그리고 이 알게 된 사실들을 잘 추적해서 이치를 깨닫고 이러는 이 추론, 이런 능력들이 모두 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먼저 출발하는 거예요. 즉 지적인 부분에서 먼저 출발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두고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할 때 이게 어떤 감정의 작용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큰일 났네 했을 때는 큰일 났다는 사실을 먼저 아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일의 결과를 알고 그것 때문에 철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아는 것, 이 지적인 요소가 기본적이라는 거예요. 뭔가 아느냐 이거예요. 회개를 한다면은 자기의 죄를 먼저 알아야죠. 자기의 잘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회개도 할 수 없고 새 출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러한 판단이 가능한 지식이 먼저 있어야 하는 거죠. 시편 51편 3절 말씀을 보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이 사람이 2절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런데 이렇게 간청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죄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내 앞에 있다는 말은 자기가 언제나 자기의 죄를 안다라는 말이에요. 항상 요 앞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래도 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돌아서든 내 죄가 항상 이 앞에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만 있으면 돌아서면 안 보이면 끝. 그죠? 이게 뭐예요? 보일 때는 내가 잘못했어 그래 놓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대부분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의 죄를 알아야 돼요. 자기의 잘못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지금 길을 어긋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되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당신이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내가 뭘?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뭘? 그러면은 출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내가 뭘? 그러는데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칠 수 없어요.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 이거는 새 출발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렇게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한 그는 한 발자국도 새로운 걸음을 뗄 수 없는 겁니다. 새롭게 하소서 기도의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알지도 않고 이것을 인정도 하지 않으면서 막무가내로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세요. 막무가내로. 그래가지고 그래 새롭게 하노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찍 하고 하나 검은 줄 하나 그어 놓으면 그럼 그것도 새로운 거예요. 그죠? 전과 다르니까. 전과 다르게만 하면은 무조건 새로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얼굴 여기다가 껌땡 칠해놓고 자 이제 새로워졌어. 왜? 전과 다르니까. 무조건 새롭게 해달라는 것은 바른 게 아닙니다. 먼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에는 지적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는데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떤 기준으로 아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가령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어떤 사회의 도덕 기준에 의해서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요.
뭐 도덕 기준에 의해서 잘잘못을 가릴 수는 없지만 저 사람이 하여튼 싫어하고 화내는 걸 보니까 괜히 그랬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잘못했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객관적으로 어떤 법에 의해서도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한테 어떤 말을 들은 사람이 막 화를 잔뜩 내면 그거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여러 교육부의 교육자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교육부를 책임을 지고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참 하다 보면은 왜 교육자들한테 이런저런 일 이렇게 보고하고 받고 하면서 뭔가 잘못된 부분들 지적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한 분에게 제가 이 전사님 제가 실망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전사님이 갑자기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실망하시다니요. 내 실망한다는 말을 나는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턱 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건 상관없어요. 자기가 나한테 싫어하는 말을 들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실망했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기 잘못한 거는 다 덮어버리고 실망했다는 말했다는 그것만 가지고 나한테 이제 대든 거예요. 사실은 교육자 세계에서 후배가 선배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그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 일들은 사실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전사님 나 그건 몰랐는데 미안합니다. 내가 전사님이 그걸 그렇게 싫어하는 줄 난 몰랐다고. 전사님 나한테 말해준 적이 있어요? 말해준 적 없잖아. 나는 몰랐어요. 그러나 어쨌든 선배 입장에서 나이도 내가 더 많고 선배 입장에서 어쨌든 내가 미안합니다. 사과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잘못한 건 다 묻히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람 잘못한 걸 말할 수가 없네. 이제 그 자리에서는. 여러분, 그런 일을 가지고 마음속에 참 불편한 마음을 끝까지 품고 이 후배 녀석이 너 두고 보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알듯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웃어야 돼요. 이럴 때는 웃으세요 빨리. 예. 제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 사람들은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이 일을 그렇게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고 저 사람은 또 저 일을 그렇게 아주 굉장히 싫어할 수 있다. 실망했습니다. 이 말을 어떤 사람은 목사님 참 제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성하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제가. 누구에게 기준이 있을까요? 알고 보니까 말하는 사람에게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 이게 어떻게 듣느냐. 요즘 사회에 왜 성희롱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껐떡하면 성희롱. 그래 어떤 아가씨가 이뻐졌어요. 아니 이쁘게 보여. 그래가지고 많이 이뻐졌네. 그러면 성희롱으로 득하니 재수가 된 거예요. 이뻐졌다고 말했다고. 성희롱이 아니에요? 집사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지. 남자들은 다 늑대야. 근데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면요.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 있어요. 예뻐졌네. 누가 봐도 그게 성희롱이 아니에요. 그런데 들은 사람이 내가 들을 때는 이건 분명히 그렇다 이렇게 느끼면 그거 그냥 성희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예뻐졌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뻐졌다는 말 안 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듣는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잘못이다, 이게 문제다, 이게 죄다, 이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예. 답은 4절에 있습니다. 예, 4절. 예. 자, 4절. 내가 누구에게 범죄하여? 주께만 범죄하여. 누구의 목전에?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잘못이 없어요. 내 생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이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와 잘못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 나 괜히 그랬네. 그럴 때 내가 이렇게 괜히 그랬다고 막 이렇게 후회하고 그러는 기준이 그 사람하고 불편하게 된 사실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그 뜻을 거부했기 때문이냐, 그게 따라서 요 잘못했네, 괜히 그랬네 하는 요 반성이 달라요.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우리는 반성도 많이 하고 후회도 많이 해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불편하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관념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명 때문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떳떳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내 양심에 비추어,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럴 때 기준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 양심이 기준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심은 동일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든지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은 전체적으로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양심의 더 많은 부분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길거리에 침퇴 뱉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 침 뱉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 양심이 다른 거예요. 길거리에 침 뱉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은 침을 한번 뱉었다. 그러면 그냥 막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침 뱉어도 뭐 괜찮다 생각하고 아무런 의식이 없는 사람은 날마다 침을 뱉는데, 침 뱉는 방법도 다양하잖아요. 이 사이로 찍 이렇게 뱉는 사람도 있고, 그죠? 아주 뭐 침 뱉는 방법도 다양해. 이래가지고서는 보면은 정말 다채로워. 남들 앞에서 기침하면은 안 되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침이라도 할라 치면은 막 그냥 괴로워하죠. 오스트리아에 갔더니 오스트리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남들 앞에서 재채기하면 안 된대요.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얼마나 존중하고 막 아껴줘요. 근데 자기 아이가 에이치 하게 되면은 그냥 폭력을 행사하는데 그 자리에서 즉시 머리통을 그냥 막 후려갈긴대요. 아니, 서양 사람들이 그러는 거 상상이 돼요? 그렇게 한대요. 집사님 성주 머리통 막 쥐어박은 적 있어요? 없죠? 예. 있나? 이거 답이 좀, 예.
근데 서양 사람들이 그러는 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데요. 왜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재채기하는 거, 이거는 실례라는 거예요. 예의도 아니고 또 위생적으로도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침 튀어나가는 거 이거. 그죠? 근데요, 우리나라 식당 같은 데서도 경상도 분들이 유독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막 식당 전체가 떠나가라고 재채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에취! 그러는데 밥을 놓고 이렇게 하다가 저쪽 옆에서 에취 하면은 이거 어떻게 이거 덮을 수도 없고 그죠? 예. 그다음에 내 코로 들어오는 건 뭐며?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아무런 가치를 안 가져요. 그런 분들은. 예. 그러나 정말 그 교양 있고 배운 사람들은 자기 옷을 이렇게 들어서 자기 옷 속에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밖으로 안 튀어나가잖아요. 이 재채기 할 때 이 침이. 내 옷은 어떻게 하고? 자기 옷인데. 아니 자기 옷만 깨끗하면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자기 옷 속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재채기를 하고, 아니면은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코를 막는데 코를 막고 이런데요. 하면은 안 넘어온답니다. 그냥 귀가 뻥 하고선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 얘기죠. 근데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누가 재채기하면 굉장히 불편하죠. 여러분, 양심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이 양심은 타락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내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 중심이 되어 있고 자기 변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로맨스. 그죠? 왜 그런 말이 있느냐 하면 자기가 하는 건 무조건 좋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늦는 거는 게으르기 때문이고 내가 늦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왔을 때는 이거 미안합니다. 바빠서요. 지하철이 빵꾸 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남들이 늦으면은 저 사람은 좀 일찍 나오지 맨날 늦는다 이러거든요. 여러분, 왜 이런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기준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다는 말은 팔이 어디로 굽는다는 거예요? 안으로, 자기한테 굽는 거예요. 팔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양심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옳아. 내 생각에는 내가 맞아.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결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기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행한 거다라고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의로우시다 하고 맞습니다. 이것이 의로우시다예요. 내가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유죄, 무죄를 가리고, 그리고 유죄의 경우에는 죄의 경중을 따라서 형벌을 주는 거죠. 이런 심판할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재판 과정의 판단이 맞다 그 얘기예요. 맞다. 누가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누구의 계명으로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적인 요소예요. 회개하기 위하여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죄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잘못이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는.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후배 전사님한테 그래 실망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기준이, 이 전사님은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난 실망했다는 말 제일 듣기 싫어요. 막 반발하고 막 뭐라고 달려들고 그랬어요. 제가 그것을 이해했어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지금도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해요. 이해는 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건 이해했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절대적인 것이 되면은 안 된다. 그것은 지금도 제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람이 그런 기준으로 마음에 어떤 상처를 입었다든지 혹은 그 일로 인해서 정말 이 사람이 괴로움을 겪었다면 그래, 그것은 내가 덮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분에게 더 잘해줬어요. 그분에게 더 잘해줬어요. 결혼을 해서 가정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 받는 사례가 작아요. 저도 없지만 제가 교회에서 받는 성미를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이렇게 성미가 자료로 나오는데 한 번은 내가 가질 테니까 한 번은 전사님이 가져가세요. 그분이 그것을 저랑 같이 있는 동안에는 늘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이분이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그때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만은 아주 굉장히 고마워하고 서로 사역지를 옮겨서 헤어져 있는 그때에도 이분이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연락도 해오고 이러면서 여러분, 내가 볼 때에는 이거 좀 아니다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이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럴 수 있다.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위로, 도와줄 수 있는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는 다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이런 앙금,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나도 풀고 본인도 풀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런 반응에 대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부터 좋다 말이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도 어려움을 겪고 저도 양심에 심각한 손상을 입으면서 내가 목사로서 바르게 설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다만 나를 돌아볼 때에는 그 기준을 누구에게 두어라? 하나님. 다른 형제와 자매의 관계 속에서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하라? 이해를 하라.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문제는 아닌데 그 사람은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해하고 오히려 포용하라 이거죠. 포용하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고 좋다, 네가 그래 이러면서 그야말로 내 생각만을 가지고 이것을 쭉 마음속에 담아두고서는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거예요. 이러면은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이러면은 문제가 평생 갑니다. 언제 이거 풀을 거예요? 자, 그때에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오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용납하라 하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옳은 것만을 주장하지 않는다. 우리는 내가 옳으면 무조건 옳아요.
그러나 내가 옳아도 그 옳음을 가지고 원한을 품으면 틀리는 겁니다. 이 원리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옳아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친구도 내 생각이랑 똑같아요. 친척한테 물어봤더니 내 생각이랑 똑같아요. 친척한테 물어봤는데 내 생각이랑 똑같아. 내가 맞대. 그런데 틀릴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옳다는 것을 가지고 원한을 품을 때예요. 내가 옳다는 것을 가지고 분쟁을 일으킬 때, 내가 옳다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비난할 때, 여러분, 내가 옳지 않게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원리가 따로 또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용납하라. 소자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는 자는, 그랬을 때 이 소자가 누구예요? 뭐 흔히들 주일학교 학생 이렇게 생각하는데 직접적으로는 그런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 말씀의 본래 의미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야. 나이는 많이 들을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의 영역에서는 아직도 부족하고 어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붙어서 맨날 싸우고 옳다 이러면서 대적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원한이 되어서 남아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으셨어요. 네가 옳으니까 누구든지 차단하고, 네가 옳으니까 누구든지 비난하고, 네가 옳으니까 누구든지 미워하고, 네가 옳으니까 누구든지 원한 품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옳은 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연약하고 아직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을 포용하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내가 옳은 것이 최고가 아니다. 여러분, 이거를 먼저 확실하게 세워야 돼요. 누가 옳다고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하는 이 이야기, 이것을 버리는 일이 먼저 필요해요. 이게 먼저 필요해요. 이걸 버릴 수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래야 비로소 새 출발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언제까지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왜? 나도 옳지만 저 사람도 옳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 사람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도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니, 지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지. 저게 뭐야? 이런다고요. 근데 저분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양쪽 다 옳다고 자기들이 주장하면서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뻔뻔스럽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해결되겠어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의,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새 출발하기 위해서 이 기준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럼 이런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 생각에는 옳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뜻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그 앞에 진정으로 순복하게 되는 이러한 마음과 그 자세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10절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데에서부터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데부터.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실 때 그때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알고 그 죄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으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이 옳다는 것을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원한 품고 보복하고 한다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정상적인 과정, 즉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고집하던 것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어쩔 수 없는 자신의 부족함, 어쩔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 이런 것들을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청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런 진실된 회개를 거쳐야 정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즉 정직한 영으로부터 시작하여 정한 마음에까지 이르는 과정에 참된 회개가 있으며 이 과정이 그로 하여금 새 출발을 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한날의 반성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은 인간적인 반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오늘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늘 있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정직한 영을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진정으로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 속에서 새로운 존재, 그리하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